이 바울 사도의 뭐 서신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오늘 주제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우리 쭉 읽어볼게요. 좀 작아서 좀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교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우리 유명한 바울사도의 고백 말씀이죠.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뭐 눈에 뭐 안질이라든가 뭐 등등이 있지만 어쨌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바울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주는 것을 거절하셨죠.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바울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환 잘 써먹으려면 고쳐주시고 건강히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 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말씀. 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깨우쳤죠. 자, 이런 체험을, 이런 간증을 이 바울과 똑같은 간증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런 찬양 아시죠?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찬양,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원곡자는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생전엔 1950년생이 지금 살아계신 분인데요. 한번 살짝만 저분이 간증하는 모습 사진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My earliest memories were that I was different from other boys. What brought it to bear in my mind to begin with was when I was about 5 years old. I 자기 was in 자신의 a 어렸을 public 때 restroom, 간증을 하고 있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and a man 있습니다. exposed 찾아서 himself to me.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저런 이제 자기 인생 간증을 모티브로 해서 2014년도에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분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Sing Over Me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분이 만들었던 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저 찬양을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간증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화장실 같은 데 어떤 남자를 통해서 자기가 동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신앙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큰 고민과 갈등과 고민, 아무리 그걸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납니다. 물론 청소년 시절도 그래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가 음악에 이제 소질이 있어 음악 밴드를 만들어서 찬양,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밴드 팀을 이제 거기서 아마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이제 소질이 있던 분이죠. 근데 그 밴드 팀이 워낙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니까 뭐 고민한 이유는 뭐 모르겠죠. 그런데 그 밴드 팀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이런 한마디를 해준 걸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정말로 그 젊은 청년의 이 데니스가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기로 정말 결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볼까? 그래도 쉽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개 기도를 하고 친한 친구에게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어릴 때 이런 동성애 취향이 있는데 이걸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이야기 들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겨낼 수 있을지 내가 그 방법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해답은 알고 있어. 오직 예수님뿐이야. 예수님만이 너를 고쳐줄 수 있어. 그 대신 내가 누가 너를 비난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지할게. 너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기도할게.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날부터 정말로 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것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는 끝끝내 그 동성애를 자기의 성향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그 간증을 고백을 노래 한 찬이 바로 이 찬입니다. 약할 때 강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힘든 일, 물론 좋은 일, 기쁨의 일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쉽게 응답되지 않을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다. 라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책하는 생각까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고민도 하고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이시라는 분과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 삶에 있어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한 그 순간, 그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데이시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요,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누리는 시간은 언젠가 가장 내가 연약할 때, 가장 내가 부족할 때, 가장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힘들 때, 영적으로 내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은혜와 도우심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연약한 그 시간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임하는 그 시간, 그 지경, 그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지만 특별히 산상순 5장의 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믿음의 원칙,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은 쭉 설명해 주는 게 산상순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 우리가 간단히 나누지만 이 팔복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그냥 격알적으로 쭉 그냥 8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순 5장과 5장 7장까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8가지 복의 말씀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가치요 원리, 이런 영적인 원리를 지키고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65년에서 67년, 물론 기원 후입니다. 그때쯤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신앙공동체에 필요한 윤리, 삶의 원칙을 제시하시는 말씀, 특별히 산상순은 그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산상순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영적인 원리도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산상순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기록자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먼저 좀 몇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율법의 교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또 어떤 때는 더 율법을 강화시키고 또 율법의 문제점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율법이 대치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율법과 복음, 다음 주에 제가 나눌 말씀인데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쭉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 토라라고 얘기하죠. 이 율법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 문제에 대한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 사이에 그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의 사람들은 세관들은 예수님을 막 공격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도 공격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해석하시는가를 이제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율법의 권위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최종 해석자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취하신 오신 그분을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 원칙, 가치 이것들을 정확하게 따르고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요약의 핵심이 바로 산상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앞으로 읽어갈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전체 특별히 산상순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삶의 원칙,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으로 예수님은 요약을 해버립니다. 다른 한마디로 요약하면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딱 한 가지 가치를 정리한다면 바로 긍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산상순의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산상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은 팔복이 선포되는 이제 산상순 전체 장소적인 배경이 나오죠. 물론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야. 선생님이야. 교사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로 2절에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산상순을 우리가 얘기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순이 하나 있죠. 평지순이 있습니다. 평지순. 그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과는 다른 배경에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평지순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6장 17절 49절까지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순과 평지순의 내용과 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와 누가가 조금 다른 상황에서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산상순 8가지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복. 이것을 요약을 하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이 가치를 지켜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8가지 중에 이 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게 첫 번째, 네 번째까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자, 이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요약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네 번째 복의 핵심적인 이 키워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해지고 목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게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복은 핵심적인 키워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가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마음 중심의 세상적인 것, 명예, 돈,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과 이루와 땅과 풍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네 가지, 첫 번째부터 네 가지의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를 베풀 것이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요 윤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원칙, 삶의 윤리, 신앙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부활주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의 이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과 은혜만을, 긍휼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에 이처럼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섭기로 도우시는 은혜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세 가지 이게 팔복 가운데 세 가지 복은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복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챙기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로 우리 쭉 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7절부터 8절까지, 이 9절까지 내용은, 이 세 가지의 복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복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오직 생명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이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복의 내용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산다면,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면, 도와주겠다면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실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평화를 사는 것, 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할까? 물론 여러 가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다른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믿음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살라는 겁니다. 악함이나 이기적 욕망, 탐욕이 없는 그러한 순결함, 정결함 말씀의 눈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청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화평의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어떤 사람과의 갈등 관계,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보호에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맡게 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신 그 주님이 하신 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맡겨있는 죄로 맡겨있는 담을 쌓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런 긍휼의 눈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맡겨있는 담을 헐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 위해서 구체적으로 산다는 것 도대체 뭘까? 한 가지입니다. 지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그 은총, 그 긍휼,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누군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그를 다가와서 그를 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품는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맡겨있는 탐을, 하나님께 맡겨있는 탐을 허물어뜨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자, 예수님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말로 이런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뭐 큰 능력이나 뭐 큰 재능은 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며 주님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 존재이긴 하지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삶, 그러니까 복된 믿음의 삶,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8번째 복은 어떤 내용인가? 10절로 12절에 몇 구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의리를 위하여 받게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죠? 의리를 위하여 11절에 보니까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환난을 줄 때 너희들에게 모든 것으로 욕하는 말로 너희를 비방할 때 그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11절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 구절에 걸쳐서 이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 다른 말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모함받고 조롱받고 정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들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미국 땅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욕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너무 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그 복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거든요. 복음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겁니다. 입술로 말로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 그 말 듣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도 당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방도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때로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향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터뜨립니다. 예수님의 복음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네. 그 사람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은 큰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면 예수님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클 거야. 내가 그 힘든 일 네가 감당해내면 하나님도 큰 상급으로 너를 축복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눴던 바울사도의 말씀과 그 데니스라는 분의 그 찬양에 그 가사가 나오게 된 그 배경, 약할 때 강한 데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분명히 깨닫고 이 원리를 믿고 이 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약해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할 일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 그 은혜가 내 삶에 한복판에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거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물론 복음 자체가 마찬가지지만 이 팔복의 내용은 모든 성도들 크리스천들에게 이 시대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교적인 사명을 말씀합니다.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십자가의 영광을 드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될 사명.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신앙공동체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칙은 결코 간단한 원칙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상급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제가 몇 절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